샬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일꾼에게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성장하는 데 필요하고 일하는 데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환자는 살았으나 운동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일하는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견고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죠. 현재의 사랑, 이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죠. 그 모든 것,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믿음, 사랑, 소망.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의 신망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교회였죠. 고린도서 13장 아시죠? 결국은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강조하려고 그걸 뒤에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업을 얻게 합니다. 다른 말로 기업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기업. 내가 누리도록 받은 것이 기업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이 그의 기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기업이었고요. 그의 기업이었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전도, 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양육은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거나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전도되고 사람이 양육되는 것은 전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곧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면류관과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목사의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왜 성경 말씀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가? 은혜의 말씀인가? 그것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기업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하고 또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말씀을 꼭 자기를 누르고 억압하는 것으로 말씀을 봅니다. 다른 시간에는 졸지 않고 설교 시간에는 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알아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케 되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좋은 점이 뭔지, 그들에게 가장 축복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또한 성경은 진리로 인정돼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태도,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 말씀을 가르치는 태도, 이 모든 것.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텍스트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인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능히 그렇게 가능케 하는 것이요. 말씀이 능히 가능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시면은 7절의 완전성, 7절의 확실성, 8절의 정직성, 또 8절의 순결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듯이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케 합니다.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형통케 된 것은 형통이 아니라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결국 불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불통 같아도 말씀으로 시작한 것은 그것은 형통에 이르는 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추구하게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하죠. 교훈이 뭡니까?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책망은 뭡니까?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르게 함은 뭡니까? 바른 길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의로 교육함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길을 걷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영역, 다시 말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말씀으로 살면 건강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칼의 능력이 있지 않고 의사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칼은 뭡니까? 즉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이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누리고 사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한 응답의 삶이 그의 사역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다가 나가서 전도해야 구원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다가 나가서 가르쳐야 변화가 되고, 말씀으로 살다가 나가서 일할 때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짜면 말씀이 나와야 하고, 설교를 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성경 읽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카드를 뽑고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인격이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존재의 예수와 함께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